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평안과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여시고 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쌓아두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또 충만한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31편 말씀으로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지속되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또 삶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특히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국회나 또 청와대로 달려가는 그렇게 데모하는 저들의 모습이 비추어질 때마다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뭐 대표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상황이 다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뭐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삶의 요소를 다 들어가 보면 개인적으로 다 어려움들이 또 요소에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또 느끼는 것은 질병에 대한 그런 고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저희 사모님 때문에 암 치료로 인해서 거의 매일같이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면서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렇게 A동, B동 해서 일반 병동하고 암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암센터 병동이 일반 병동만큼이나 큰데 그 암센터 병동에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암센터 병동을 가볼 일이 B동을 가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물론 B동에도 일반 환자들도 있긴 있지만 근데 암센터 병동에 그 암 환자들이 각 과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야, 이렇게 참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괴로운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삶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처처에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시편 31편 말씀을 보면은 그런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 속에 울부짖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고 뭐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지 몰라도요. 이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왕으로서의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거든요. 근데 그 시편의 절반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가 절절히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의 영성은 우리 일반 성도들의 영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오늘 환경적으로 보면 주변의 악인들이 온갖 모욕과 괴롭힘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지금 이 시편 31편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악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꾀하고 온갖 모함과 모욕과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악플을 달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모욕을 주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을 만큼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이웃에게도 버림을 당하여서 마치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자기 심정을 토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도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형편이 지금 다윗의 형편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 괴로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게 다윗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도전받고 위로받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남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31편의 거의 70% 이상이 다윗이 고통받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30%가 어떻게 기록되어지냐 하면 다윗이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처절한 상황이면은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 보시지만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방구석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마음이 더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남다른 점이 뭐냐 하면 모든 이웃과 지인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로 버림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의 육신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삶이 정말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편 31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하여도 즉 내 삶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도 그러하여도 다윗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앞날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가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그런 괴롭힘과 모욕과 고통과 눈물 속에 있어서 정말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지만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나는 끝까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의 말씀의 제목이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시작.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 내내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하여도 내 삶에 이렇게 힘이 들어도 내 삶에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내 삶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내 삶에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봉독했던 이 시편 31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의 입술에서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찾아보면서 우리 삶에 여러분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3가지를 제안을 할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초석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힘들고 괴로운 현실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31편은요, 다윗의 생애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생애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을 우리는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한 10년간 이상의 그 시간이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에 있을 때, 그때 얼마나 괴로웠을지 몰라요. 다른 반역자도 아니고 다른 신하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함으로 말미암아 도망가야 되는 그 참 참담한 심정에 놓여 있을 때 아마 이 두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다윗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그가 가장 확고하게 하고자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끝까지 주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에 고통이 오면요, 힘든 삶이 오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따지고 싶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런 고통이 주어진다면 나 하나님 안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우리의 그런 평범한 어떤 영성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의 참담한 심정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다윗처럼 하나님, 참담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고 또 앞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그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백했던 바울의 그 말씀, 그 약속대로 그에게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참담한 현실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반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산성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석이시거든요. 반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위 덩어리가 아니에요. 산만한 바위예요. 산성이요,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남한산성 같은, 만리장성 같은 그런 여러분 엄청난 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아빠 아닙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주님의 손에 내가 절대적으로 내 삶을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를 의탁하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주님의 마지막 기도와 같이 다윗도 그 처절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 내 영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요동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처한 상황의 한 가지를 또한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이다. 몰래 만들어 놓은 함정, 비밀이 친 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꾀를 가지고 몰래 만들어 놓은 비밀이 친 그물에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당황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겪고 있었다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 일들로 고통 가운데 온몸이 쇠약해지고 슬픔과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내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 처절한 현실 앞에서 그는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걸고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올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여러분 그 인생 이 인사이트가 그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산성이신데 반드시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도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기도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는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괴로움 중에 있사오니 질병 중에 있사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14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을 삼았던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억울한 중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슬픔과 눈물이 내 삶을 가리우며 내가 너무나 참으로 힘든 삶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현실을 앞에 둔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고 붙드느냐,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윗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허탄한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어려움이 오면요, 이 온갖 미신적인 행위나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쫓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점 보고 그 다음에 굿하고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쫓아서라도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십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도 하물며 여러분 권사도 장로도 심지어는 목사도 여러분 점을 보고 미신적인 행위를 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현재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라고 그의 고백을 당당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의 참된 주가 되시고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까? 여러분 찾으시잖아요. 사람이 날 도와줄까? 돈 있는 사람이 날 도와줄까?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누군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으시잖아요. 찾지만 여러분 그 찾는 그 누군가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움이심을 아니까,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아니까 그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거짓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즉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라도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전보로 가자 아니면 구타로 가자 그러면요, 혹 마음이 따라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여러분 미워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잖아요. 우리 1절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러분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시편 31편 1절이야.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여 주께 피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힘들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 도망하지 않고 어떤 세상에 도망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도망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피하오니. 어렵고 고통 중에 여러분 세상으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여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날 가장 안전한 도움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중에, 여러분 삶의 어려움 중에,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 중에 있으시면 반드시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왜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시편 46편에 보면은 잘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46편 1절부터 2절 3절까지 보시면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피난처고 힘이시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래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피하였으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다윗에게도 오늘 이 시편 46편의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시편 121편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나요? 그렇게 못 지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는 그런 여러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매달리다 아니면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붙들고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붙들고 매달리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우리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보면은요 붙들고 매달리는데 아주 그냥 용을 쓰고 아주 그냥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우성이 보면은 참 붙들고 매달리는데 아주 왕이에요. 얘는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은 받아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특별히 아빠한테 붙들고 매달리면 바로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엄마는 좀 세거든요. 근데 아빠는 좀 약하니까 우리 전 집사님한테 붙들고 매달리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성이는 아빠한테 붙들고 매달리면요 받아낼 줄 아니까 왕창 그냥 무조건 자기 소원이 있으면 아빠만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의지예요. 사실은 아빠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즉 아빠의 이름을 걸고 해결해 달라 이런 뜻이, 당신은 아빠잖아요. 내게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성이가 전 집사님이 아빠가 그런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붙들고 매달리겠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사줄 수 있는 능력을 있다는 걸 아니까 매달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내 친구를 의지하거나 여러분 내 지인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붙들고 매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여러분 붙들고 매달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146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귀인들이 뭡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못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만일 내가 오늘 도와주겠다, 여러분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밤 죽었어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게 인생이라. 그러니까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시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아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가 좀 길어서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다는 건 뭐죠? 경외하는 자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쌓아두신 은혜라 그러잖아요.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쌓아두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쌓아두신 은혜를 다 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귀인들을 의지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성이처럼 아버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내 아버지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걸 믿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 아버지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하고 나아가시고 매달리시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힘들고 괴로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다윗처럼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우심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나아가시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반드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실 은총을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은총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 7절 말씀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처절한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토를 달잖아요. 주님은 내 고난을 보시고 내 환난을 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사정을 알아주기만 해도요 위로가 돼요. 내 사정을 조금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저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은요, 제 형편과 사정을 다 몰라도 그냥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알아주심만 해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병 중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형편이 다 알지 못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형편이 어떠한지, 여러분 어려운 사정이 뭔지, 여러분이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믿으셔야 돼요. 아, 내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구나, 아시고 계시는구나. 사람은 내 형편 몰라주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데, 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하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실 그 인자하심, 그 은총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니 내가 정말 다시 한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보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볼까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우리의 눕고 여러분 일하는 것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 이걸 믿으시고 나를 괴로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분을 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게 은총 베푸실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시고 보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쌓아두시고 계세요. 예비해 두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 쌓아두신 은혜를 항상 시행하시고 베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우리 삶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이 비록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망해버린 나이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냐 하면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시는 내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다 망해서 없어져도, 나는 다 철저히 여러분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는 내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악인들의 손에서 그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얘 건드리지 마. 얘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얘 건드리지 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다윗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주일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올바른 결단이 임하셔서 우리 삶이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담대히 선포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 가운데 아픔이 있어도 주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에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이고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 아시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주여 내게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이 힘이 들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백하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사,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바, 주님은 나의 요새이신 주님,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년간도 힘이 들었고 지금도 힘이 들고 앞으로도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지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왜냐하면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